저는 남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 마저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특징이에요, 그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체벌도 가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훈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변기 덮개 올리고 소변 누라. 그거 제 생각할 때는 딱 들으면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얘들이 인간이 아닌가.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변기를 이렇게 덮개를 올리고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항상 묻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말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양말을 똑바로 펴서 세탁기에 집어 넣어라. 똑바로 편 적이 없어요. 그냥 벗겨진 대로 그냥 넣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안 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훈육을 했지만은 잘 이렇게 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변한다. 대답은 잘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대답은 네. 대답해요. 네. 그런데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뀌진 않아요. 덜 맞아서 그럴까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듣기는 하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긴 듣습니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말했을 때 네 하면서 아빠 했던 말이 쏙 나가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훈계했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결국 듣긴 들었는데, 귀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 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밭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그것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 떨기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졌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어떠한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떨어지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듣는 것을 통해서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밭에 잘 심길 수도 있고, 듣는 태도가 불량하면은 잘 안 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삶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든지 여전히 영적으로 빈핍한 삶을 살든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 듣는 거 하나 가지고 결정이 난다. 듣는 거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좀 더 강조하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는 마음밭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난주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자, 등불은 뭐예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왜요? 비치기 위해서. 등불 자체가 비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이는 등경 위에다 둬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도 어둠이었고요, 우리 인생조차도 어둠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그 전, 비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란 것은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좌절도 경험하고요, 회의도 경험하고, 허무함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그 미궁에 빠지게 됐었어요. 바로 어둠이죠. 어둠. 뭔가 영원한 어떤 진리로 비견될 만한 어떤 그런 내 삶의 확실한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의 그 지친 곤비한 그 광야에서 쓰러졌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세상도 어둠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갈수록 악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질 걸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죄가 더 가득할 거예요. 이 세상.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걱정, 근심, 어둠, 그늘, 그 두려움, 그 무엇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소망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만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됨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이 빛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빛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해서 아직도 그 어두운 가운데 영혼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영혼들 보이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나 잘 보여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뭔가 허망을 쫓고 있는 그 인생들의 그 피폐함을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비출 겁니까? 저와 여러분 비춰야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밝히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요. 그것이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너도 구원의 빛을 내 이웃에게, 세상에게 비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추상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인 능력과 분명한 미래 소망을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사념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체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강해요.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집이 좀 강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이 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냐? 병상에서. 이제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서는 마음이 좀 열리시더라고요. 근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여집사가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 시아버지이신 분이에요. 85세. 그 시아버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었어요. 몇십 년 기도했겠죠. 더구나 이 85세 할아버지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이도 많지, 불교 신자지. 또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그 늙음악 가운데서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어주고 인생의 회의에 빠진 거예요. 허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버지 교회 가셔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래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뭔가 이분이 좀 실수한 거죠.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나서 1주, 2주, 3주, 4주 교육받으면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85세 어른이 2달 만에 성경 일독했어요. 밤새 늦게까지 막.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신방할 때 성경 읽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밑줄 다 참았어요. 신방하자마자 다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방인지 성경 공부인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가니까는 이 진리에 대한 이 호기심, 진리를 알고 싶은 이 욕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훈련도 받게 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업 성공하는 거, 자기 자식들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내 욕심이 그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평안해지고 내 남은 인생 어찌하든지 예수님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85세 된 그 노인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번 불교 신자라겠죠? 제가 2차 신방 갔습니다. 2차 신방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불교 관계는 모든 물건들을 다 차에 태워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교도 제대로 밀려면 돈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액자 이거 100만 원짜리 뭐 있고 뭐 달마대사 이거 비싸더라고요. 다. 뭐 부적도 비싸고 부적, 액자, 거기에 또 불교도 제사 드릴 때 그릇이 따로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들 다 뒤주 같은 데 다 모셔놨더라고요.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요. 이제 주님만을 섬기고 싶었어.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고 싶어.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예수가 빛으로 찾아오자 그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깊이 풍성히 비춰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의 빛이. 자, 이 예수의 빛, 이 복음의 빛은 처음부터 비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숨겨졌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있습니다.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다소 뜻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잠깐 은폐되었다가 잠깐 숨겨졌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드러났다는 뜻이죠. 결국은 나타냄을 목적으로 했지만 잠깐 숨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잠깐 숨겨졌지만 이제 온 천하의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밀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많은 책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많은 책을 쓰면서 그가 쓰는 서신의 그 특징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단어를 되게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정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의 복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사도로 불린 만큼 은혜를 많이 써요. 또 하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영어로 미스터리. 비밀이에요. 비밀. 저는 언젠가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라는 것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 비밀 미스터리를 많이 썼을까?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이인자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못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 율법 지식, 율법 훈련은 그 누구 못지않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실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신 그 구원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의의 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몰랐던 거죠. 비로소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멀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걸 깨닫게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가뒀을까? 너무나 내 인생이 한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 비밀을 빨리 알지 못했던가? 왜 그 비밀을 빨리 깨닫지 못했던가?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 가운데 좀 나이가 연세가 돼서 예수 믿는 분 계시죠? 그분들 고백이 뭡니까? 좀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았을까?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몰랐을까? 비밀이 비밀. 사도 바울은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일장소 듣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살펴봤을 때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이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면서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도들의 그 피와 땀이 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밝혀진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심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성경에 분명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히 깨닫고 또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비밀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여러분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제 환하게 비춰진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밝히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이 어떤 뜻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으면서 밝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자, 그전까지 숨겨졌다가 이제는 온전히 등불처럼 드러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란 말이에요,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을 받거나 쉽게 소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한 주간 내내 계속돼서 묵상될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 받아 적은 수첩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다가 조금 상대방이 늦게 오면 또 읽고요. 화장실에도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주의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풍성함을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다뤄야 돼요.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애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익분, 부익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용어만뿐만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영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풍성함을 이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이루어요. 더 풍성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더 가난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풍성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단순히 교양으로 어떤 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쉽게 듣고 지나버리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으셔야 돼요. 저희 막내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엔 잘 못한다는 뜻인데 하나에 빠진 게 있어요. 중독이 빠져. 하나에 중독됐어요. 무슨 중독이냐? 필사 중독 빠졌어요. 필사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것에 빠졌어요. 8살짜리인데 빠졌습니다. 가지고 성경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밥 먹자고 내가 밥 먹을 때 빨리 내려와 그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 밥 먹어야지. 보니까는 뭔가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냐? 그러니까는 성경 쓰고 성경. 빨리 내려서 밥 먹자. 좀만 더 쓰고 내려갈게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아빠 밥 다 먹었으니까 올라가서 또 성경 쓸게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성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단 말이죠. 애가 필사에 빠져가지고 성경 쓰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성경 쓰기 이렇게 좋냐? 아빠, 성경 쓰기 너무 좋아 지금. 계속 써요. 형들은 지금 막 다른 거 뭐 유튜브 열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유튜브 소리 들으면서 막 성경 써.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의 빛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말씀 빛이 들어가니까 얘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유튜브 보고 딴 거 하고 있는데도 신경 안 써. 걔네도 말씀 써야지 말씀.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해요. 자, 그렇게 우리 막내가 말씀을 잘 쓰고 나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가짐을 딱 드리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가 항상 예배 때 이제 큐티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해놓고 다 잊어버리니까 애들이 확인을 반드시 제가 해요. 확인을 딱 하다 보면 진짜 아니나 다를까 뭘 들었는지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첫째, 둘째도 약간 모호하게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셋째한테 제가 야, 아빠가 무슨 설교했지? 요약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8살짜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너무 저랑 아내가 눈이 뜨악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친구가 말씀을 필사해서 그런지 눈에 총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총기가. 근데 너무나 떠박떠박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저런 영적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일이에요. 지난주에. 떠박떠박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영적 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그런 영적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요. 영적 풍성함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막내 관심 가지고 쳐다볼 텐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형하고 싸워가지고 저한테 맞았어요. 똑같은 애예요. 평범한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졌다는 것이 애가 원래 그런 좋은 대단한 애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제도 형하고 막 싸워가지고 저한테 맞았어요. 그 평범한 아이야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 말씀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 영적인 삶의 질이, 영적인 삶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목사로서 안타까운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청년 때, 중일학교 때, 얼마 전까지 집사 받을 때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재탕, 3탕, 4탕, 5탕까지만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좋았지. 그때 은혜 받았지. 그때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재탕, 3탕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근데요, 그 은혜는요, 얼마 못 가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야죠. 오늘 은혜로. 왜 어제 은혜로 삽니까?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로.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재탕 삼탕하지 맙시다. 재탕 삼탕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주셔요. 오늘 은혜 살아야 되고 오늘 은혜. 여러분, 말씀에 대해 태도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이 내게 오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된 그 풍성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